좀 전통적인 어느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장로님이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주님 오늘은 추보 순서에 없는 일이 좀 일어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늘 그 추보 그대로 진행되는 그 틀에 박힌 것 때문에 좀 넌더리가 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추보에 없는 일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 추보에 없는 일을 하지는 않겠지만 추보하고는 좀 다른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제가 금요일 날 그 추보를 이렇게 넘기고 계속 좀 이렇게 저는 계속 이렇게 잘 때도 생각을 하니까 말씀에 대한 생각을 하고 묵상을 하다가 좀 초점을 좀 바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서론도 다시 쓰고 아웃라인 다시 잡고 이렇게 하면서 추보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바꿨는데 그러면서 추보도 좀 새로 만들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 그냥 오히려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성도들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래서 추보랑 제목이 다르네? 오늘 왜 이렇지? 오늘 말씀이 뭔가 좀 한번 좀 들어봐야 되겠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아서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그 목요일 날 학교에 회의가 있어가지고 신학교에 그래서 회의하고 사무 때문에 이제 학교를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희 집사람에게 전화를 받았어요. 샤워기가 우리 집에 샤워기가 망가져가지고 물이 막 줄줄줄 새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이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새로운 샤워기를 사왔는데 그거를 교체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그게 옛날 게 잘 안 빠진다는 거예요. 보통 집에 이제 이런 일이 생기면 일반적으로는 그 부인이 남편한테 부탁을 하잖아요. 이거 이렇게 좀 해달라고. 근데 우리 집사람은 저한테 아무 부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냥 해버린 거예요. 그냥 자기가 했는데 이게 제가 참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완전히 물리적으로 힘을 쓰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완전히 저를 무능한 그냥 남편으로 아예 찍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그냥 자기가 그거 사와가지고 그냥 가는 겁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갈다가 공구가 제대로 없으니까 집에 요만한 펜치를 갖고 그걸 이제 막 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샤워기를 이제 그걸 빼내려고 애를 써보다가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이제 저한테 공구 때문에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전화를 받고는 교회에 이제 윤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스패너가 있냐고. 그랬더니 이제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교회 와가지고 그걸 빌려갔는데 제가 또 그걸 빌려가니까 우리 교역자들이 아니 목사님이 왜 그런 걸 빌려가지? 그런 일은 사모님이 하시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의 무능함이 이게 이런 물리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의 무능함이 우리 가정 문제만이 아니라 이게 교회 교역자들한테 다 알려진 그런 일이 됐다는 걸 제가 알게 되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참 명예롭지 못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지만 그래도 이런 무능은 뭐 그래도 괜찮습니다. 삼킬만 합니다. 저를 진짜 아프게 하는 것은 영적인 무능력이에요. 제가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나온 목사인데 저를 통해서 아무런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복음을 전하는데도 회개하는 영혼도 없고 회심의 열매도 맺히지 않는다면 매주 설교하는데 뭔가 열심히 그래도 시간 들여서 이렇게 하는데 사람들이 적당히 그냥 그 설교를 엔조이하고 그러면서 뭐 회개의 반응도 없고 교회가 늘 그 상태로 머물러 있다면 사단의 공격과 지배 가운데 고통하는 성도들을 도울 수 없다면 아니 그건 차치하고라도 제 자신의 영적 전쟁에서 제가 늘 넘어지고 패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뼈가 아픈 무능력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영적으로 능력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세요? 그냥 주일날 한번 교회 오는 것 그런 거 말고 그냥 이렇게 뭐 종교 행위에 참여하고 종교적인 말을 하고 이런 걸 떠나서 정말 하나님이 뭔가 일하신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통해서 뭔가를 하신다라는 그런 어떤 것을 경험하십니까? 유혹이 왔을 때 살다 보면 유혹이 닥치잖아요. 언제나 어느 때나 뭐 누구에게나 닥칠 수 있잖아요.
유혹이 왔을 때 속절없이 그냥 무너지기보다는 그것을 물리치고 가끔씩은 승리하는 그런 일을 하기도 하십니까? 죄와의 싸움에서 여러분의 승률은 얼마나 되십니까? 우리가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다양한 우리가 사역들을 하는데,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인간적인 상식이나 자연적인 설명을 넘어서는 그런 일을 한 번씩은 경험합니까? 한번 평가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그런 제목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사실은 우리가 그 악한 영과의 싸움 가운데 우리 모두가 사실은 있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을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의 그 기적 얘기를 통해서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9장을 펴시고 제 얘기를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본문 얘기가 이렇게 설명이 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입니다. 오늘 얘기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 12명 중에 이제 최측근이죠. 3인방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시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려오면서 보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그 가운데 이렇게 보니까 그 예수님의 나머지 제자들 9명이 율법학자들과 막 논쟁을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게 무슨 논쟁인지 정확하게 밝히지 않는데, 문맥으로 보면 귀신 들린 아이와의 연관된 그런 논쟁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지금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변화산에서 그 엄청난 그 영광을 보이신 주님이 이제 내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등장하셨어요.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보고 성경에 보면 다 놀랬다. 정확하게 번역하면 경이로움에 압도를 당한 겁니다. 예수님을 보고. 지난 수요일 날 우리 교육자들과 몇몇 성도들도 비슷한 경험을 했는데, 그날 우리 정동명 간사님이 수요 오아시스 예배에서 설교를 했거든요. 근데 그날 좀 추운 겨울날이잖아요. 요즘 추운 겨울날인데, 그날 오전에 설교하러 왔는데 이 양복 위에 거추장스럽다면서 외투를 입지 않고 은빛 정장만 달랑 입고 나타나셨어요.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셨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분은 이 복장으로 자가용이 아니고 전철을 이용해서 왔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철을 타려면 걷기도 해야 되고, 그런데 이 복장으로 이렇게 왔는데 오면서 많은 사람을 춥게 만들었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 보는 분들이 체감 추위가 심화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는 말이 뭐냐면, 정작 자신은 별로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날 별로 안 추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의 말에 경이로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그냥 보면 여기 막 오리털 이만한 거 입어도 추워할 것 같잖아요. 근데 별로 추위를 느끼지 못했다는 거죠. 이거는 김철기나 정재영도 하지 못한 일이죠. 지구상에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상남자가 나타났다라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죠. 겉으로 보기는 안 그런데. 그래서 제가 좀 놀랐습니다. 경이로웠어요. 그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놀랐어요. 경이로움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무리들에게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한 남자가 예수님께 대답했어요. 그는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였습니다. 17절 18절이에요. 선생님,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습니다. 그 아이는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이 들려 있습니다. 어디서나 귀신이 아이를 사로잡으면 아이를 거꾸로 때립니다. 그러면 아이는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몸이 뻣뻣해집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그 귀신을 쫓아내 달라고 했으나 그들은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아시겠어요? 자기 아들이 지금 귀신이 들려서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상황입니까? 아이는 수시로 귀신에 사로잡혀서 거꾸러지고 막 거품을 흘리면서 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아무런 도움도 못 줬다는 거예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넘어가지 말고,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이렇게 자주 씩씩 넘어가잖아요. 근데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잠시 이 아이의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아이는 공부를 배우거나 학교를 가거나 또는 회당에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갈 수도 없어요. 이 아이는 한 여인과 사랑에 빠져서 그녀와 결혼식장의 복도를 나란히 걸어올 수도 없어요. 이 아이는 나중에 침상머리에 앉아서 잠자는 자기 자녀의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며 흐뭇한 미소를 지을 수도 없어요. 이 아이는 꿈을 꿀 수도 없어요. 그 아버지는 또 어떻습니까? 그는 아들의 미래에 대해서 공상하며 꿈꾸며 참 이렇게 참 가슴 벅차하는 그런 일반적인 아버지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이 아들과 공원에서 막 뛰어놀 수도 없어요. 아이의 웃음소리를 들을 수도 없고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기발한 어떤 질문을 들을 수도 없고 대화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것을 그는 뺏겼습니다. 악마가 다 앗아간 것입니다. 우리의 원수 악마가 하는 일이 바로 이런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좀 더 영적인 눈을 떠서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이 악한 영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알고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가를 인식하고 경계할 필요가 사실은 있습니다. 이 악마의 사악한 공격 때문에 이 아버지는 부모됨의 기쁨을 잃어버렸고 눈에는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고 머릿속에는 늘 염려스러운 질문이 떠나지 않았어요. 나와 이 아이의 어미가 죽으면 이 애는 어떻게 될까? 누가 이 애를 먹이고 누가 이 아이를 돌봐줄까? 이런 슬픔과 절망 가운데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은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아이는 여전히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었어요. 예수님은 이 상황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책망성의 멘트를 하셨어요. 19절입니다. 아,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와 함께 있어야 하겠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에게 참아야 하겠느냐? 아이를 내게 데려오느라. 제자들이 아이를 데려오자 예수님을 본 그 아이 안에 있는 귀신이 아이에게 발작 증세를 일으켰습니다. 아이가 심한 경련을 일으키면서 땅에 넘어져서 거품을 흘리고 뒹굴었어요. 이 안타까운 모습을 가슴을 찌어 뜯으면서 바라보던 그 아버지가 무릎을 꿇은 채 두 손을 모으고 떨리는 음성으로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냐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대답합니다. 21절 22절이에요. 어릴 때부터입니다. 귀신이 그 아이를 죽이려고 여러 번 불 속에도 던지고 물 속에도 던졌습니다.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이의 아버지는 젖은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큰 소리로 외칩니다. 24절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은 그의 진정성 있는 고백을 들으시고 소년에게로 몸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귀신에게 명령하셨어요. 25절입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어울려 달려오는 것을 보시고 악한 귀신을 꾸짖어 말씀하셨다. 벙어리와 기머리가 되게 하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 아이에게서 나가라. 그리고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아라. 귀신은 떠나기 전에 최후의 발악을 했습니다. 아이로 하여금 괴성을 지르게 하고 심한 발작을 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소년은 사지를 늘어뜨리고 힘없이 땅에 누워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둘러서서 보는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고 중얼거립니다. 그것은 원망과 불평이 섞인 중얼거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얼거림에 대답이라도 하듯이 그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고 아이는 발을 땅에 딛고 온전케 돼서 벌떡 일어났어요. 무리의 입에서 일제히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이 소년을 이게 꿈인지 생신지 믿을 수 없어 하는 그 아비에게 돌려주셨어요. 격한 포옹과 감격의 눈물이 보는 사람들의 눈시울까지 적시게 만들었습니다. 구주께서, 우리의 구원자께서 작물을 되찾아서 그 주인에게 돌려주신 것입니다. 아버지에게는 건강한 아들을, 그리고 이 아이에게는 그의 유년 시절을, 그의 꿈을 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 동안 완전히 체면을 구기고 있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자마자 따로 물었습니다. 28절이에요.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왜? 예수님의 대답은 간단했고 그들의 문제를 바로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29절이에요. 이런 부류는 기도로 쫓아내지 않고는 어떤 수로도 쫓아낼 수 없다. 이 말은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이 말은 제자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음을 뜻합니다. 제자들의 믿음에 대한 예수님의 예리한 진단과 함께 오늘 얘기는 끝이 납니다. 우리는 이 얘기로부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는 겸손히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으로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면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철저하게, 처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는데 실패했을까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이 사람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했어요. 이미. 마가복음 6장 13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수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을 고쳐 주었다. 그들은 경험자였었어요. 이미 해본 일입니다. 그것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도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던 거예요. 당연히 그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던 것입니다. 경험이 오히려 독이 된 것입니다. 그들이 잊고 있었던 것은, 그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은 그 능력이 원래부터 그들에게 내재되어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었어요. 그들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능력을 그때 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보세요.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리고 12제자를 가까이 부르셔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악한 귀신을 억누르는 권능을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들이 많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그 권능이, 그 권세가 위임된 것임을 인식하지 못했어요. 자기들이 그 정도는 이제 할 수 있다고, 난 경험해봤으니까, 많이 해봤으니까, 경험이 있으니까, 요령도 아니까 이제 그 정도 능력은 있다라고 착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고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우리는 우리의 무능력을 먼저 인정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정말로 뼈저리게 나의 무능력을 내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것이 순서예요. 그냥 머리로 그냥 나는 그냥 별로 그렇게 영적으로 힘이 없어, 이게 아니라 정말로 처절하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 내재된 자동적인 권능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한 번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고, 한 번 뭔가를 경험했다고 그것이 계속 그러려는 보장은 없습니다. 2년 전에 여름에 어느 주일이었었어요. 새벽에 제가 기도하기 위해서 교회에 왔는데 비가 억수같이 왔습니다. 제가 혼자 중보기도실에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이렇게 비가 많이 오면 오늘 우리 성도들이 예배하러 오는데 정말 어렵습니다. 제발 비를 먹게 좀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성도들이 교회에 올 그 시간이 되니까 비가 딱 멎은 거예요. 저는 자랑질이 하고 싶어가지고 그 설교하면서 바로 그 말을 내가 했거든요. 그날 제가 기도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비가 그치고, 불행히도 그 다음 주일에 또 비가 온 거예요. 근데 그날은 비가 멎지 않았어요. 그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와 말을 합니다. 아니 목사님, 오늘 왜 비 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비가 옵니까? 그 말은 왜 이거 못 멈춥니까? 이런 것 같이 들렸어요. 여러분, 물론 농담조로 하시겠죠. 그분은 뭐 비가 오는 능력이 자동적으로 저 안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영역에서 우리는 철저히 무능력합니다. 철저히. 과거에 어떤 경험이 내게 있다 하더라도, 남다른 영적인 스펙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자동적으로 일어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설교를 30년째 하고 있어요. 많이 했죠. 네. 괜찮은 학교에서 수년간 트레이닝을 받고, 그리고 30년째 제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단한 목사는 아니지만 그래도 제가 설교 사역을 통해서 정말로 다양한 회중들에게 말씀을 전했어요.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 일본 사람, 필리핀 사람, 미국 사람, 하여튼 여러 민족의 사람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고, 여러 회중들에게 설교를 했어요. 교단도 장로교, 침례교, 성결교, 여러 교단들에게, 순복음교회 온갖 교단들의 회중들에게 제가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했습니다. 제 설교를 듣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도 나왔고, 제 설교를 듣고 내 인생이 다시는 이전과 같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고백도 들었고, 제 설교를 듣고 어떤 사람이 자기 삶을 헌신해서 목회자로 자신을 드리는 일도 있었어요. 그렇다고 자동적으로 그 정도 했으니까 제 설교에 이전에 그런 일들이, 또는 이전에 그 능력들이 그렇게 저절로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30년 했으니까 30년 전보다는 그냥 저절로 더 큰 능력이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자라는 이 팔자가 참 거시기한 거예요. 정말로. 이 정도 했으면 좀 이렇게 경험이 붙어가지고 이거 그냥 좀 쉽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근데 20년을 하든 30년을 하든 40년을 하든 늘 처음 하는 것처럼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늘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걸 제가 알기 때문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어떤 것도 하지 못하는 거왕된 말잔치로 끝나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라는 찬송 혹시 아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인상들이 왜 그러세요? 지난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김성길 선교사님이 여기 와서 찬송하는 거 들으셨는데, 그분보다는 제가 그래도 나아요.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이런 찬송인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주님의 지혜가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못 삽니다. 주님의 생명이 없으면. 이제 내가 사는 것 아니요 그리스도 내 안에 사시니 오직 그의 생명이 나의 생명, 나의 모든 날들도 다 주의 것. 나는 오직 한 분 바랍니다. 나의 아버지, 나의 구원, 나의 주.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적어도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 적어도 영혼에 뭔가를 남기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자예요. 완전히.
뭐 제자 훈련을 몇 년 받았건 신학을 몇 년 공부했건 어떤 경험을 했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그 사실을 절실히 인정하고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끔 작업을 하실 거예요. 저는 제가 경험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뭔가 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럴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기 전에 좋은 말로 할 때 자신의 무능을 인정합시다. 뭔가 내 힘으로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가장 위험할 때예요, 사실은. 전능자 앞에서 합당한 겸손의 태도를 보입시다. 날마다, 아침마다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합시다. 그래야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정말 주님의 능력을 덧입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으려면 우리는 믿음과 기도의 태도로 주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믿음과 기도의 태도로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자기 엄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의지한다는 게 뭔지 아시겠어요? 연하가 우리 정재영 전사님에게 딱 붙어 있는 것. 근데 사실 이 두 번째 포인트는 앞에 포인트와 연결되어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무능력을 겸손히 인정한다면 우리는 더 힘센 존재의 도움을 구할 것이고 그를 의지하려고 들 것입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이 샤워기 교체하는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제 아내가 이 작은 요만한 벤치를 갖고 어떻게 해보려고 막 그냥 애를 엄청 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상당한 시간 동안 애를 쓰다가 완전히 탈진해가지고 소파에 그냥 앉아 있었어요.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 있었어요. 자신의 무능력을 인식한 겁니다. 네. 그제서야 제게 당신이 좀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좀 해보라고. 그래서 제가 정말 이 그만한 표정으로 정말 더 힘센 존재에게 도움을 요청한 사실을 받아들이고 커다란 스팬으로 무장을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불과 10여 분 만에 그것을 떼내고 교체를 완성했어요. 그리고는 제 아내에게 여보 이거 교체했어 라고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저는 무능한 듯 보였지만 유능한 자였던 것입니다.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무튼 이 얘기가 우리가 무능을 인정해야만 더 힘센 존재에게 도움을 구한다는 원리를 잘 설명해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 본문을 보면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따라서 그들은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제자들이 하나님을 안 믿었던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거 믿었고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라고도 믿었어요. 그렇지만 그들이 어떤 아버지가 아이를 데려오는 그 상황에 딱 직면했을 때 주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을 하신 겁니다. 그들은 주님이 아니라 그 순간에만큼은 자기 능력을 믿었던 거예요. 근데 아이의 아버지는 달랐어요. 그는 예수님께 내가 믿습니다.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라고 간청했어요. 이 아버지는 제자들과는 달리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충분한 믿음이 없다라고 인정했어요. 그러면서도 내가 믿는다고, 내가 의지한다고, 믿음 없는 자신을 도와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겸손히 의지함으로써 그는 자기 아들이 귀신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것을, 그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힘이나 경험 또는 지식이나 돈이 아니라 주님을 정말 의지하십니까? 그분을 신뢰하세요? 만약에 우리가 주님을 정말로 믿고
의지한다면, 정말로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가 답입니다.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주님을 진짜 의지하는 자는 반드시 기도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들이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냐고 묻는 제자들에게 이런 종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대답하셨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하십니까? 위로부터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자녀를 양육할 때마다 정말 그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지혜와 권능을 달라고 기도하십니까? 자신과 자녀와 배우자의 삶에 드리운 그 영적인 악한 권세를 깨트릴 힘을 달라고 여러분 간구하십니까? 사역하실 때 기도하세요? 내가 목자로서 몇 년을 했는데, 목장 사역을 얼마나 했는데 이 정도는 이제 내가 할 만하지. 이제는 교사 10년 했다. 10년 이제는 그냥 눈 감고 해도 한다. 그냥 그러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주일학교 교사로서, 찬양팀으로서, 건축위원으로서, 목자로서, 교육자로서 교회의 어떤 사역을 하기 전에 먼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지인의 회심을 위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는 아니면 인간적인 말로 그냥 설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서 나는 왜 이렇게 능력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공부하지 않으면서 왜 이렇게 성력이 안 오르지? 라고 말하는 것과 진배 없어요. 만약 우리가 정말 기도 없이 왜 이렇게 능력이 없지? 이렇게 말하면 하나님은 장난나랑 지금 하냐? 그렇게 대답하실지도 몰라요.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감리교 설교자인 세뮤얼 체드윅이라는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마귀의 유일한 관심사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저 이거를 읽으면서 내가 마귀의 부역자가 될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무 바쁜 거예요. 너무 바빠요. 성경 공부한다고, 설교 준비한다고, 회의한다고, 건축 챙긴다고 너무 바쁜 거예요. 마귀의 유일한 관심사에 내가 동조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유일한 관심사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는 기도 없는 공부, 기도 없는 사역, 기도 없는 종교에 대해 전혀 겁을 내지 않는다. 그는 우리의 수고를 비웃고 우리의 지혜를 조롱하지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두려워 떤다. 사단이 두려워하는 것은 기도뿐이다. 그러므로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여러분 자녀 키우는 것, 기도 없이 그게 잘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도합시다. 전도하는 것, 사역하는 것,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죄와 싸우는 것, 내 마음을 다스리는 것, 기도 없이 됩니까? 주님 의지하며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간구합시다. 그럴 때 우리는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제 설교 제목인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문구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유행했던 말입니다. 기억나시죠? 당시 히딩크 감독의 축구팀이 그냥 승승장구할 때 한 카드 회사에서 히딩크 우리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라는 광고를 만들었었어요. 그리고 이게 굉장히 인기를 얻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히딩크에게 능력을 구했고, 히딩크는 대한민국 축구팀을 월드컵 4강에 올려놓음으로 그 갈망에 답했어요. 근데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히딩크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거나 우리의 영혼을 구하거나 죄와 유혹의 욕심을 이기게 하거나 악한 영의 공격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능력은 보여주지 못했고 보여줄 수도 없었어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 정말로 구하는 능력이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사실은 그 광고가 그렇게 인기를 얻었던 것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 그런 능력이 필요하다고 공감했기 때문이 아닐까요? 이제 우리는 히딩크가 아니라 주님께 그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겸손히 우리의 무능력을 인정하고 믿음과 기도의 태도로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더라도, 아니 이제는 경험이 좀 붙어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알더라도, 그럴수록 주님을 의지하고 그럴수록 그분의 도움을 더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주님, 제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게, 우리 부서에게, 우리 목장에게, 우리 교회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매일 아침마다 하루를 살아갈 힘을 달라고, 오늘 부딪힐 유혹에서 이길 수 있게 해달라고, 나와 내 가족, 내 교회를 공격하는 사단의 공격을 막아달라고, 나도 다스릴 수 없는 이 마음을 다스릴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기력함으로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 각자와 가정과 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